한문에 어버이를 지칭할 때 부친, 모친이라고 합니다. 여기 그 친자가 어버이 친자인데요. 어버이의 마음이 담긴 글자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시골은 그 닷새 만에 장이 서잖아요. 그러면 장이 서면 아들이 그동안 모은 그 나무찜을 지고 장터에 팔러 갑니다. 어머니는 남아 집에 계신 어머니는 이제 집안일하고 뜰 안에 있는 농사일을 하죠. 하지만 생각은 늘 장에 간 아들에게 있어요. 야, 이 나무찜을 다 팔고 올 수 있을까? 올해는 좀 장가를 갈 수 있을까? 늘 이런 아들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이제 그 밥을 지어놓고 아들을 기다리는데요. 아들이 좀 안 와요.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동구 밖까지 나갑니다. 언덕에 올라서 이제 장터에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씩 오는데 아들은 보일 듯 말 듯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보니까 그 언덕 옆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나무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우리 아들이 언제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어버이 친자는요, 설립자, 그 밑에 나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서가지고 볼견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버이 친자입니다. 여기에 버금가는 글자가요, 효도 효자입니다. 이 아들은 갖고 간 나무찜을요 늦게까지 다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드리려고 고등어 한 마리를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동구 밖에까지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럽니다.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다리도 아프실 텐데. 어서 제가 업어드릴 테니까 제 지게 위에 타세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 모습이, 여기 그 늙을 로자에다가 아들 자자를 써요. 효도 효자가. 그래서 늙은 어머니를 아들이 이렇게 지게에 업고 온다. 이게 효도 효자죠. 여러분의 가정이 어버이 친자와 이 효도 효자가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저는 여자는 약하지만 마리아는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 여자들만 있었는데요, 그 여자들은 다 마리아였어요. 한번 봅시다.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그 어머니 마리아, 이 이모는 이제 살로메인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 마리아가 강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목숨 걸고 주님 지키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만 예수님 곁에 남아 있어요. 이 여인들은 두렵지 않을까요? 아마 거기 같이 있다가 불똥이 이 여인들에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곁에서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죠. 이 여인들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통행 금지가 풀린 그 새벽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이 있는 무덤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새벽 첫 시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나갔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몰랐어요. 그냥 죽은 줄만 알았어요. 죽은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었어요. 단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계실 때 더 사랑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조건을 두지 말고요, 주님 자체를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다시 한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멘.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 눈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곁에 어머니가 계시고 또 제자 요한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아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요. 아니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말한 거 이거 버릇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 여자여라는 의미는 그 존경의 의미를 표현한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당신이여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당신이여 이렇게 하면 너무 경망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당신이여 이 말은 3인칭 그 극존칭을 향한 그 말인데요, 여기서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아들로 소개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런 거죠. 분명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고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귀신도 내쫓는 일을 하셨어요. 모친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만 이 순간만큼은 주님이 마리아에게 자신이 아들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요 신앙으로서가 아니라 혈육의 관계로서 모든 상처와 아픔과 서운함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현혹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들을 마리아가 들으니까 어느 날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3장 33절로 3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런 거예요. 여기 다 들리는데.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멘 하셨지만 맞기는 맞는 말이지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게 예수님 찾아왔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마지막 순간에 다 풀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에게 어머니 아들이에요 이렇게 말했던 것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를 했습니다. 그때 느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입관식을 하러 가면 가족들이 고인에게 두 가지 말을 항상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내 가족 입관하러 갔는데 내 부모님인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딱 두 마디더라고요. 수많은 장례식을 봤는데 첫 번째는 미안해 그러더라고. 미안해.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미안하단 말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말했어요. 사랑해. 그런데 그 말을 살아계실 때 못한 거예요. 죽어서 마지막 그 얼굴 보는 모습에 그제서야 아빠 미안해, 아빠 사랑해 그러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차라리 생전에 이런 말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 대상작이 있어요. 어머니라는 그런 작품인데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댓글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에요.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 떠나신 후 이제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말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해 봐야 돼요. 연습해 봐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연습해 봅시다. 시작. 옆 사람 보고 해보세요. 해봐야 돼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도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말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요 제자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 이유를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에게 맡겼을 것이다. 또 하나는 마리아를 봉양하기에는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다는 거죠. 남편 요셉도 죽고 마다돌 예수도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될까? 마침 그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요한이었거든요. 그 아버지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한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이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봉양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한 20년 가까이를 이렇게 마리아를 섬깁니다. 그런 요한이었기 때문에 참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요한 1, 2, 3서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축복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울은 이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인데요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10계명의 다른 계명은 다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렇게 다 명령만 있는데 5계명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잘되고 장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합니다. 뜻은요 무겁게 여겨라는 거예요.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 말을 짐처럼 여겨라 그 말이 아니고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귀하게 여겨라. 인디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는 쉽게 사람을 판단하거든요. 쉽게 사람을 이렇게 내 생각대로 재단하거든요. 근데 한번 그 사람의 신을 한번 신어봐라. 그리고 오랫동안 한번 걸어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 이치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왜 그러신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부모님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거기에 내가 모르는 뜻이 있더라고요. 다 나를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 그게 공경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공경의 의미는 봉양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그 봉양의 책임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죠. 그건 자식의 도리인 것 같아요. 어느 부부가 조그만한 만두가게를 운영합니다. 근데 손님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데 특이한 것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따로 오셔요. 되게 할아버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데 날씨가 안 좋잖아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할머니가 먼저 와서 구석에서 앉아있다가 출입문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딱 와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나가지고 만두가게에서 그냥 별말 없이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만두 먹고 하다가 눈 마주치면 또 눈물이 막 글썽글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두가게 부부가 저 부부는 저 노인들은 어떤 사이일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부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몰래 만나니까 따로 따라와서 그리고 이 부부 사이가 그렇게 애절하게 서로를 바라볼 만한 눈빛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여러분 그러잖아요. 남편하고 아내 사이가 이렇게 수십 년 살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대면 할 때도 있고 의리로 살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분은 너무나 서로를 애절하게 쳐다보니까 아마 부부는 아닐 거다. 그러면 옛날에 첫사랑 아닐까. 이렇게 막 그 부모에 의해서 못 만났다가 서로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서야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애절함이 있는 첫사랑의 관계가 아닐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지는 못하고. 근데 어느 날 이 두 분이 왔는데 그날은 만두를 먹지 않고 그냥 놔두고 그냥 서로를 보며 흐느끼며 그냥 울어요. 그리고선 일어나가지고 할아버지가 돈을 지불하고 나갈 때 보니까 할머니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고 나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일까? 만두 파는 것보다 더 궁금한 거죠. 이분들의 관계가 더 궁금한 거예요. 다음 주가 되면 한번 물어봐야겠는데 안 오신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올까 생각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2달이 지난 수요일 오후 3시에 할아버지가 짠 나타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모습이 조금 예전과 달랐어요. 초췌하고 좀 말랐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곧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면서 못 와. 하늘나라에 갔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의 사연을 얘기해 줍니다. 두 분은 부부인데요. 할아버지는 수원의 큰아들 집에, 할머니는 목동 작은아들 집에 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서 산 이유는 며느리끼리 싸웠대요. 큰 며느리가 그렇대요. 나 같은 며느리인데 나만 부모를 모실 수 없다. 그래갖고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수원 큰아들 집,
할머니는 목동 작은 아들집. 이렇게 살다가 서로 약속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이 만두집에서 보자. 그래서 와서 만났더라는 거예요.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그런데 할머니가 두 달 전에 이제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래요. 이젠 나만 죽으면 돼. 우리는 또다시 천국에선 같이 살 수 있겠지. 참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 쓸 돈은 주저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쓸 돈은 몇 번이나 생각을 해요. 더 넣을 생각은 하지 않고 뺄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리사랑이라도요,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모라는 조건이 없어요. 너를 잘 키워준 부모, 너에게 좋은 것을 해준 부모, 너를 사랑해준 부모를 공경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존재케 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주어졌다면 놓치지 말고 꼭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부모님께 말해주고 자녀들에게 말해줘. 그런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경은요, 부모님의 삶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공경은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아내 남편에게도 서로 사랑하고 고맙다라고 격려하고 하나 되어지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신 아버지 하나님,